할렐루야. 어린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 광야 루스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해가 진 어둠이 깔린 밤이었습니다. 늙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때는 찬란한 아침 태양빛이 눈부시게 야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칠과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더라도 곧 하나님께서 찬란한 아침 태양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세대보다 지금 세대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는 지수가 더 낮다고 합니다. 좀 힘든 일, 조금만 힘들어도 고통을 많이 느끼고 또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디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호수인데 히브리어로 물이 많은 곳은 다 바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를 디베레 호수, 뭐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바다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바닷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타시고 그 배를 조금 띄워서 거기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도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날이 저물 때 어두울 때 바다 저편으로 걸어서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갔는데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는 가끔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에 있는 차가운 공기하고 해수면보다도 200m나 낮은 그 갈릴리 바다 해수면의 그 따뜻한 그 공기하고 그것이 부딪혀서 섞여지는 순간에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집채만한 그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폭풍은 주로 낮 시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어두울 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풍랑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어쩌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낮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날이 저물 때 점점 날이 어두워지게 됐는데 큰 광풍이 몰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레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타이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져서 그 자신들이 탄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배가 곧 전복할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웬만해서는 두려움을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두렵지 않았지만은 바로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잘 알았지만은 제자들은 큰 광풍을 제어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상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 후미에서, 배 고물은 배 후미 있죠.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설정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 후미에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깨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가리켜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때 즉시 바람이 그치게 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묵상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 강풍이 몰아쳐서 그 파도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광풍이 몰아쳐 지체 많은 파도가 배에 들이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끄럽고 물이 가득하게 된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 혹시 제자들이 도와달라는 요청할 때까지 주무시는 척 하셨던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좀 실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딱 주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딱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모를 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주무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큰 광풍이 예수님의 평안을 앗아가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계속 주무셨을까? 좀 엉뚱한 생각만 그렇게 났는데 어떠셨을까 생각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주무시다가 배에 물이 차면 주무시더라도 그 차가운 바닷물이 밤이니까 몸에 닿게 되면 차가워 하면서 막 일어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시는 건 좀 모양이 안 좋잖아요. 보게 되면 주님은 이 큰 광풍임으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아마 깨우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폭풍이 붑니다. 주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폭풍이 불었고, 주님이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 폭풍을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자녀들이 어린 자녀를 볼 때마다 얘는 내가 당하는 이런 세상의 풍랑을 만나지 않고 좀 평안하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모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도 그것이 마음의 원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요. 어느 인생 아주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수난을 당하고 얼마나 큰 풍랑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면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큰 강풍이 내 삶에 일어날 때 큰 광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허리케인급의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바람이 분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시 놓친 말을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을 거칠게 무례하게 파도보다 더 날카롭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된 것을 안 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죽으시려 합니까? 마치 주님께 꾸짖듯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주님은 성난 광풍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큰 광풍으로 큰 파도 소리보다도 아마 더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 지금 이 한밤중에 아니 바다가 바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물인데 무슨 물을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외치는 신옷을 입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섬뜩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외쳤는데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큰 강풍도 큰 파도도 반드시 지나가며 잔잔하여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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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든 간에 그 사람에게 풍랑이 임하면 그 풍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풍랑입니다. 그 풍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이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며 이 풍랑을 지나가게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며 이 풍랑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잠하여질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배 후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나서라도 응답하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몇 달 동안 아무렇게 응답도 주시지 않고 잠잠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그 말씀도 안 해주셔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보게 되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고통을 알아달라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 큰 광풍이 죽고 살 일인가? 만약에 죽고 살 일이라면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안 죽으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고 살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주 비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죽고 살 일이 아니면, 이 폭풍이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광풍도 지나가게 하시리라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1년 뒤에 오늘이 어떨까? 지금 이 광풍을 만났는데 1년 뒤에는 어떨까? 분명히 이 광풍은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 광풍이 이어질 리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돼요. 왜냐하면 이 광풍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맡겼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쉽게 이 광풍을 지나가게 하시고 광풍으로 인하여 두렵지 않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단위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큰 광풍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이 와요. 오늘의 괴로움 오늘의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일 괴로움이 오면 그러면 내일 괴로움이 올 건 내일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 됐어요. 그 내일이 되면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 하루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내일 일어나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됐어요. 그날이 또 오늘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하나님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어느덧 이 광풍은 우리 앞에서 힘을 잃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난은 꼭 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꼭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외칠 때 즉시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바다는요 아주 잔잔해졌어요. 저는 여기에서 놀랐어요. 바람이 그치더라도 조금 남아있는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바다가 잔잔해지더라도 그래도 그 큰 폭풍 다음이니까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할 때니까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영어단에 머즐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재갈을 물리다라는 단어예요. 이 바다에 재갈을 물린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울부짖는 사람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들 때 주님이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더 이상 삼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광풍이 사단이 때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머즐링을 주셔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를 물지 못하고 상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큰 강풍이 있는 바다를 잠재웠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불안도 잠재워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광풍을 겪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이긴 사람만이 하늘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서 때로 바다가 잔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다에 큰 광풍이 일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그래서 광풍이고 바다에는 언제나 잔잔할 때도 있지만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광풍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큰 광풍을 어찌할 수 없다면 그리고 주님은 이 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큰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큰 광풍 가운데 주님이 바다를 꾸짖어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움에 쌓였어요. 바다를 꾸짖은 주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기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큰 광풍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큰 광풍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큰 광풍보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더 크신 분이에요. 그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인가가 중요하지만 주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면 큰 광풍이든 아주 큰 광풍이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광풍이든 아주 큰 광풍이든 주님은 하나님이다. 이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이것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어디 있니? 그때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광풍을 만나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생명의 주를 너는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는 거는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여기 서 있는 내가 생명의 주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배에서 타고 있는 내가 생명의 주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도 무서웠지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걸 보고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한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광풍은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했을 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진 걸 보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심히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광경을 목격했더라도 지금 그 광풍이 갑자기 잔잔해지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향해서 외쳤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아직 믿음이 제자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또 큰 광풍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잘 일어나진 않았지만 밤에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광풍보다도 더 무서워졌어요.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의 엔딩 처리가 그렇게 끝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바다의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의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 생명의 주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의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미스한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내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풍랑이 겁이 났던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보고 더 겁이 났던 것이 제자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제자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께 우리를 돌봐주지 않냐고 주님께 구하면서도 바다와 바람 때문에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며 두려워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는 것, 여기 말하는 주께서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다와 파도를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시편 107편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같이 읽는 겁니다. 다시요. 저 혼자 읽고 있잖아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에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이에 대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들리고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큰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묻습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물음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물음에 주여 내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